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앞날에 대한 것들을 미리 잘 알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지나간다고 계속 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보를 해요. 지금 뭐 대만 해협에서 발달해서 태풍이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대한 해협을 통해서 부산을 통해서 그쪽으로 영남을 해서 이제 6일 날길로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아주 굉장히 난립니다.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어서 차가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의 위력 있는 태풍이 오고 있다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이 하도 많이 지나가서 좀 무감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만 병이 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대피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큰 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산 쪽이나 이제 영남 쪽에는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이제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에 있어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비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세계예요. 앞날은. 미래는 불확실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은 다 예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예비를 잘 못하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무슨 산업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걷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뭐 재산 소재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그게 고갈되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게. 왜 주일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징조.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뭐가 올라오면은 동물들이 이렇게 막 빨리빨리 움직여서 다른 데로 막 이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야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잠수함을 할 때 옛날에는 어디다가 토끼를 키웠다고 해요. 잠수함에서 토끼를 키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토끼를 키우냐? 지금은 뭐 과학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은 잠수함에다가 토끼를 키워요. 왜 키냐면은 이 토끼가 갑자기 비실비실하고 죽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빨리 잠수함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에다가 토끼를 실어서 키우는 거예요. 왜? 징조.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빨리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차곡차곡 쌓여진다 그러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의도 공평한 것도
의로운 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죄악을 자꾸만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이 득세를 합니다. 득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점점 커가요. 무언가가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면은 폭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은 눈 많이 오는 지방에는 지붕들이 이렇게 뾰족해요. 왜? 눈이 오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떨어지라고. 이렇게 놨다가는 지붕을 이렇게 놨다가 눈이 쌓여가지고 집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쌓이다 더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그 잠깐 순간적일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이 기체와 액체와 기체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죄악을 쌓여지고 한참 꽉 쌓여있을 때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려고 할 때에 얼른 그것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뚝에 구멍이 났어요. 뭐 요즘은 그러면 이게 막 물이 새다가 갑자기 팍 터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막아야 되죠. 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관심이 없어. 그에 대해서 이게 무너질 것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쌓여지고 점점 쌓여서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저들이 정의가 흔적도 없었다. 의롭고 정의고 바르게 살려는 흔적을 보이질 않아요. 흔적을 보이지 않아. 그리고 갈망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그것이 회복될 기미도 안 보여. 이게 한국말이 참 재밌잖아요. 기미도 안 보여. 기미. 아주 조그만 어떤 것도 보이질 않아. 뿐만 아니라 좋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종적을 감췄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낌새도 안 보여. 낌새라는 뭡니까? 아주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낌새. 내가 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좋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낌새도 보이질 않아.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낌새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난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어지러운. 간신배가 들끓고 폭력이 임하고 악한 생각 이런 건데 충신이 되어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어. 물론 난세에 충신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적들이 가득하고 배반하고 서로 싸우고 물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그것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그거 다 뭐예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득을 볼까? 내가 어디에 서서 내가 좀 더 잘 돼볼까? 이런 생각만 하지 내가 희생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야 될 텐데 낌새도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들과 허물들과 죄가 자꾸만 쌓여가요. 임계점에 도달하려고. 이거 어떡합니까? 뭔가 좀 가망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좀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이것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 제시라도 해줄 사람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각자의 마음, 이게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질서 가운데 이러한 질서가 깨어져서 막 혼잡한 이런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좀 가능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좀 희망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좀 잘 될 거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좀 낌새라도 보이면은 그 낌새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상히 여기셨다. 아니 저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보여지질 않는다.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 사람이 없음을 보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셨다. 다른 말은 놀라셨다. 놀라셨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놀라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다라고. 그런데 물론 표현입니다만은 참 그렇게 되면은 좀 깨닫는 사람인데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하고 감정적으로도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낌새도 없다. 종족도 사라졌다. 희망도 사라졌다. 그리고 기대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당시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들의 죄악된 모습이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가 택한 백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새로 갖는 거예요. 이 문제를 타개하고 이 문제를 고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16절에 보면 자기 팔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백성들에게 기대를 주고 이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낌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그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눈 같은 게 이렇게 해서 확 무너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거 무너지면 안 돼.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참을 수 없으면은 그냥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잖아요. 잘못되면 한 번 봐주겠어, 두 번 봐주겠어, 세 번째, 3세 번 나면은 가만 안 있어. 근데 세 번째도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종아리를 치던 주먹이 날아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먹이 날아가다가 딱 잡으셨어요. 용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임계점에 다다를 때 한계점을 참으시다가 아니라 저들이 맞아야 할 것을, 저들이 죽어야 될 것을, 저들이 상처를 받고 저들이 사망에 이르러야 될 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당하게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겠다. 거기면 자기 팔로라고는 자기 힘과 능력이. 그래서 당신께서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당신께서 스스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내가 저들에게 급하게 올 것이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에는 이 배경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에게 보응하시고 저들을 보복하시고 저들을 분노하셔서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고 저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겠다. 어떻게 해요? 급한 강물이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올 것이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비가 왔는데 계곡에서 사람이 텐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발 담그고. 그다음 비가 많이 온다라고 그러면은 계곡에서 벗어나서 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그 동영상에서 계곡물이 흘러오는 거 보니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게 그냥 확 흐르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쓸려 내려가서 119를 부르고 구조대를 부르고 보다가 줄을 띄워가지고 또 이거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급한 거예요. 급한 거. 급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강물에 급히 흐르는 것처럼 오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지 않으면은 구원해낼 수가 없어. 구원해낼 수가 없어. 우리가 좀 하면 119 부르잖아요. 그러면 몇 분에 안에 가야 되냐면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앵앵앵앵 그리고 막 달지 않습니까? 이거 구급 때문에 참 어려워요. 우리 장인어른 한번 구급 전달 가시는데 보니까 제가 옆에 탔어요. 근데 이게 차가 앵앵애고 막 사랑병으로 가는데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맥박을 체크하고 있어. 막 이래요. 막 어지러 죽겠는데. 이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거 씌우고 이거 해. 야. 그리고 급하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빨리 정확하게 갔다가
응급실에 갖다 줘야지 그걸 구원해냈어요. 그것보다 더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급하게 임하시는지. 여기 보니까 급하게 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20절에 보면 베풀 때에 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급히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시온에 임하시며,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급하게 임하시리라. 어느 때까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잖아요. 네? 쓰러지면은 막 이렇게 인공호흡 막 하잖아요. 급하게 숨을 다시 심장이 뛸 수 있게끔 압박을 막 합니다. 급하게. 얼마나 급했는지. 시온에 임하실 것이다. 내가 와서 임할 것이다. 내가 등장할 것이다.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구체적인 표현은 당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군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주 급박한 환자와도 같아요.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구속자로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며 라고 하는,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다른 사람은 대속자, 다른 데서는 중보자. 뭐예요? 중보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중재자인 제사장도 아니요, 율법학자들도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요, 성경학자들도 아니요, 예언자들도 아니요. 다들 도망갔어요. 다. 왜? 어렵다고. 근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우리 6학년 때 우리 김만길 선생님은 여기 영전 많았잖아요. 매년 하나씩 죽어요. 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해주냐면은 물에 들어가 걸랑 눈 감고 서서 걸어 나오라고 해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물에 빠졌는데 눈 딱 감고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어요? 막 뜨는데. 근데 정말로 목에 탁 뛰어들었어요. 한 청년이. 그 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은 야 노력하고 힘쓰고 내 힘으로 한번 수영장에서 나와봐라. 내가 가르쳐줄게. 그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뛰어들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중에 시온에 임하실 것이다. 내가 등장할 것이다. 내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려서 너를 구원해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당신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은
언약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새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는 성령과 내 입에 든 나의 말, 이건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후손의 입을 통해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복잡하겠어요. 내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떠나지 아니하겠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혜사가 되셔서 능력자가 되셔서 진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누구말합니까? 귀가 따갑게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 그리고 하나의 바른 삶의 길, 그래서 계속해서 들려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또 자손들을 낳으면 또 그 말씀을 들어요. 이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끊임없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끔 하시겠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기미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구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갈 때에 늘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면서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의가 흔적도 없고 잘못이 주 앞에 쌓여가고 구원을 갈망하는 낌새도 보이지 아니하고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오늘날의 세대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대영과 중보의 사역으로 우리를 속죄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구원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소망과 감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294장 찬양하십시오.